2020년 8월 2일 주일을 맞이하여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위로하라, 이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할 것이고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의 이사야 40장 1절 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이제 말씀을 이 말씀이 아니라 이제 다른 말씀을 원래는 준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 그 장맛비가 너무나도 심하게 내리고 또 집중호우로 비가 막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너무나도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또 거기에다가 여름 장맛비 그 집중호우가 내려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래쪽 남쪽 지역에 또 현재는 지금 서울에도 그렇고 곳곳에서 장맛비의 피해가 너무나도 심하게 전해져 오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설교를 전하라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정말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 생각했든 생각하지 않든 정말 이렇게 삶에 어려운 일을 겪고 또 너무나도 정말 황당한 일들을 겪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장맛비가 오기 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들로 또 그 많은 또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그 주위에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름철이 되니까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장맛비가 내렸을 때 처음에요, 굉장히 이렇게 좀 순탄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올해 장맛비에도 정말 특별하게 이렇게 비 피해가 없고 무탈하게 올해도 여름을 잘 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서 이제 그 장맛비의 그런 그 정말 그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굉장히 순탄했어요. 정말 비가 이렇게 내려도 그냥 보슬보슬 내리고 이 정도면, 이 정도의 비로 내리면 피해가 없겠다. 정말 올 한 해도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막 그 장맛비의 그 처음에는 순했지만 갈수록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집중호우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몰 지역이 생기고 침수 지역이 생기고 그러면서 수재민들이 생겨나고 또 거기에 또 어떻습니까? 또 위험에 닥친 사람들은 급기야로는 사망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상황과 환경과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너무나도 정말 침울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겪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그 피해를 입고 수재민의 입장이 되고 침수 지역, 침몰 지역의 그런 사는 그런 사람들의 만약에 입장이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정말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 거라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의 주 하나님이시고 또 위로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그 어려운 처지에 정말 안타까운 그런 환경에 그 비통한 심정이 있는 그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이사야 40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현재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영원한 생명의 나라, 정말 구원의 나라,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아직까지 믿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믿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믿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실 그런 주님의 그 백성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한테도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지금 비피해를 입은 정말 그 수재민들, 침수 지역, 침몰 지역에 빠진 그런 정말 비통한 심정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웃들,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너희의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위로하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위로를 선언하고 위로를 명령하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의 하나님. 맞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주체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바로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상징인 것입니다. 아멘. 심볼, 상징인 것인데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건 뭐예요?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징계로 이때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멘.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고통 중에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위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요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살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너희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과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 아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너희는 그러니까 내 백성을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선택된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그래서 위로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내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내 백성은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면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천국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언약 관계에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그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의지하는 이 선택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받는 그런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있잖아요. 아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요. 전쟁의 패배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루도 아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멘. 하루가 천년 같고 정말 그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영어로는 comfort, 아멘.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 말했지만 우리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정말 지금 비 피해 장마 피해로서 침수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주님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정말 얼마나 그 위로가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면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어려움의 곤경에 처해 있는, 생사 기로에 처해 있는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면서 정말 그 위로하시는 주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위로한다는 그 동사, 위로한다 그러면 동사의 뜻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동사는 다시 숨쉬게 한다. 아멘. 위로한다라는 건 어때요? 다시 숨쉬게 한다라는 아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위로는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힌 절망적인 그런 생활. 지금 어때요? 정말 그 비 피해를 겪지 않는 사람들은 절박할까요? 절박하지 않을까요? 절박합니다. 비 피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만큼의 그런 절박감은 덜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정말 침수 지역에서 정말 집이 잠기고 사람이 실종이 되고 사람의 그 정말 그 질병을 겪고 그보다 심하면 실종이 되고 그보다 심하면 사망의 뉴스를 접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나 그런 정말 절망적인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이 위로는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힌 그런 절망적인 생활에서 다시 숨을 내쉬고 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의 그런 손길을 내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그 사실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정말 그 바벨론 포로자들에게 맨날 밥 주고 그냥 편하게 살게 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70년 동안 정말 하루가 그냥 그 천년과 같이 느껴질 정도의 지옥 같은 그런 포로의 노예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날 지금 현재로서는 장마 피해를 겪고 있는 수몰 지역의 침수 지역의 사망의 그런 정말 기로에 서 있는 정말 생과사의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의 그 생활과 같다 이것입니다. 아멘. 절대절명의 절망적인 그런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겠죠. 아멘. 지금 어떻습니까? 막 비 피해를 겪고 있고 사람들이 실종되고 또 그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그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지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않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고 정말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과 그런 현실 속에서 산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 서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집이 잠기게 합니까? 라는 그런 고통의 그런 한숨과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아멘.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택한 백성이었지만 바벨론의 포로의 그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바벨론의 강가에서 기도는 하는 그런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로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비 피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구나 라고 이 유다 백성들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그 하나님과의 그 유다 택하신 백성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이 관계를 한번 하면서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게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 백성이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을 어떻게 하래요?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럴 때 징계와 심판을 하실 수 있지만 그 백성을 버리셔요? 안 버리셔요? 안 버리신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요, 언약의 관계, 꼭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이 노예 생활로, 바벨론의 노예 생활로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을 거야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심판의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택해 주시고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간적인 것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내가 내가 정말 이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잘 살게 하려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이렇게 잘 돌봐줬어요. 그래서 배부르게 등 따시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는데 이 국민들이 그 대통령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그냥 뭐 은혜를 모르고 살다가 이제 아유 저 나라 저 나라 저거 다른 나라에서 이제 바벨론 나라가 그냥 친 거예요. 쳐가지고 그 배부르고 등 따신 그 국민들을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70년간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바벨론의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니까 아이고 그 잘해줬던 건 생각을 안 하고 아이고 도대체 우리한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있는 거야? 우리한테 정말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대통령님이신 거야? 그러면서 대통령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백성의 모습이 이 이사야서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뒤돌아서서 은혜를,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런 내가 베푼 그 은혜와 사랑은 저버리고 요만큼도 기억하지 못하고 저렇게 그냥 내가 괘씸해서 좀 심판을 해서 저기 바벨론의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노예 생활을 좀 하게 했더니만 원망과 불평만 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어떻게 할까요? 개망다. 괘씸하다. 저것들 그냥 아주 포로 생활을 그냥 70년이 아니라 그냥 더 해야 된다. 더 고통을 주고 그냥 아주 힘들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에, 노예 생활에 착취당하고 힘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괘씸하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버렸다고 괘씸하다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정말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 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긍휼의 하나님이시면 위로하시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겠느냐고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그 사랑, 그 위로하심, 그것을 느낄 수가 있고 성경의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비 피해를 겪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고 또 삶의 모든 어려움, 질병들, 또 아픔, 또 상처, 고난, 역경, 또 실패와 좌절 이런 모든 그런 것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백성들,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정말 나는 위로가 필요 없어. 나는 맨날 그냥 좋아. 나는 어제도 행복하고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할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만족된 그런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장맛비에 그 폭우가 내려서 그냥 침수지역에서 집이 그냥 잠기고 사람이 실종이 되고 심지어는 사망이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으니 그 얼마나 처참하고 그 얼마나 정말 불행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삶 속에서 정말 고통받고 있느냐. 그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게 하셨고 지금은 또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 그 믿고 있는 은총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위로하라.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말 위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랬을 때 이사야서 40장 2절에 또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대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주님의 백성들. 여기서는 선택된 선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말하는데 아멘. 그거는 상징적인 그런 거니까 상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잘 믿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러니까 위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아멘. 여기서 깨달은 거는 뭐냐면요. 위로를 하라는 거는 생각. 생각으로만 위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할 자에게 가는 거예요. 갔으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응?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말로만 위로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닿도록.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응? 입에 발린 소리로 그냥 응? 위로한다는 그런 얘기만 하고 남은 진짜 지금 절망이 그냥 고통 중에 있는데 그냥 그렇게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아우 그냥 안 오는 게 도와준 거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절망 중에 있는 그 분들께 다가가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친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그 말씀을 가지고 간 겁니다. 왜 가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니까요. 아멘. 그래서 가서 정말 그 고통을 함께 한 것입니다. 응?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응?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고통이다. 응? 지금 내가 비피를 나는 지금 당하고 있지 않지만 당신의 그 비피를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지금
내가 그거를 함께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함께 하라, 마음에 닿도록 하라 라는 아멘.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외치라. 소리쳐라. 소리쳐라. 정말 고통이 있는 사람이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이러는 것보다도 정말 막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데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러겠나요? 막 헤엄치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금 BP를 겪고 힘들고 그러면 외쳐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선민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정말 잘 살았지만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7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받고 절망 속에서 힘들게 사는 그거를 그 노역의 때가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다. 아멘.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모든